오늘 설교의 제목이 자녀들을 잘 키우고 있습니까? 그런 제목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신 분들은 이제 자녀 다 키우고 어떻게 되었는데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또 손주들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말씀 안에서 이렇게 자녀들을 잘 키웠으면 우리 자녀들이 아주 축복된 그러한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어린이 주일 될 때마다 자주 이렇게 인용하는 그러한 예화입니다. 구세군의 어머니 캐서린 부스라고 하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윌리엄 부드의 아내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은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존경했어요. 왜 그러냐면 남편이 아주 멋지게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뒤에서 내조한 것도 귀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어린 자녀들을 잘 키웠다는 것 때문에 아주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 캐서린 부스에게는 몇 명의 자녀가 있었느냐? 8명의 자녀가 있었어. 8명 해도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우리 어르신들은 보통 5명, 6명 있었으니까 젊은 사람들은 깜짝 놀라야 되는데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근데 이 캐서린 부스 이 여인에게 8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이 8명 다 하나같이 귀하게 키운 거예요. 여러분, 한 명 키우기도 힘들지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자녀들 잘 키우니까 문제가 없어요. 2명 키우기 힘들고 또 3명 키우기 힘든데 8명의 자녀를 키워왔는데 그냥 적당히 키운 것이 아니라 이 8명 다가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에 너무너무 귀한 사람들로 다 키운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 자녀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그것도 1명도 아니고 8명을 그렇게 훌륭하게 키웠습니까? 이 비결을 이 캐서린 부스에게 물었습니다. 비결이 궁금하죠? 그때 이 캐서린 부스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저는 자녀를 교육함에 있어서 언제나 악마보다 한 발을 앞섰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악마보다 한 발이 앞섰다.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해요. 부모님들, 이 자녀들 키우고 있는 이 부모님들은 받아 적어야 됩니다. 잘 기억해요. 악마보다 한 발 앞섰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이들이 나쁜 습관을 배우기 전에 좋은 습관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는 무엇에 달려있냐? 습관에 달려있습니다. 습관. 좋은 습관에 달려있습니다. 습관이 그 자녀들의 미래를 좌우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부 잘하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압니까? 공부하라. 쓸데없어요. 그 얘기한다 공부할 때 잘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공부 잘할 수 있는 습관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자리에 한번 앉았다 하면 몇 시간? 2시간을 앉게 만들어야 돼. 2시간, 3시간을. 그리고 이 자녀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은 이 집중할 수 있겠는가? 이런 습관을 자꾸 훈련을 시켜요. 자리에 오래 앉아있지요. 그 다음에 집중을 잘하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부 못하는 애들이 산만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렇게 오래 앉아있지를 못해서 못하는 거예요.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나쁜 습관을 배우기 전에 좋은 습관을 가르쳤습니다. 이 악마들이 하는 것보다 한 발 앞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녀들이 악마가 나쁜 생각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좋은 생각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요,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습관이 우리의 인생을, 미래를 다 이렇게 이끌어나게 돼 있어요. 열심히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잘 되게 돼 있어요. 게으름뱅이들은 어떻게 잘 못 살게 되게 돼 있어요. 선택을 잘하는 습관들을 잘 가지면 선택을 멋있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택을 잘 못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날마다 선택을 잘 못하는 거예요. 집중할 때 집중해야 되고, 딱 중요할 때 다 일 저질러 놓고 문제 생기고, 나중에 가서 잘 못 선택해 놓고 나중에 가서 그 뒤치다꺼리 함이라고 평생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나쁜 습관은 여러분, 좋지 못한 생각은 가만히 안 가르쳐도 저절로 됩니다. 저절로. 좋은 습관은 훈련을 해서 잘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자녀들 공부 열심히 해라, 뭐 하라 하지 말고 앉아있는, 이 집중할 수 있는 이 훈련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같이 딱 앉아서. 악마가 거짓과 위선과 악을 가르치기 전에 나는 하나님을 가르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8명의 자녀가 다 귀하게, 아름답게, 존귀한 생애들로 이렇게 키워낸 거예요. 저는 우리 투산영락의 성도님들도, 이 엄마, 아빠들,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한 발 앞섰으면 좋겠어요. 누구보다, 악마보다 앞서야 돼요. 여러분, 이단에 한번 빠지는 사람들 보세요. 이단에 한번 딱 빠졌다, 미혹의 영에 빠져서 넘어갔다, 그러면 돌아 나오지를 못해요. 악한 습관이, 좋지 못한 습관이 먼저 들었다, 그러면 이 좋은 습관으로 바꾸는 데는 이거는 그냥 엄청나게 여러분 힘듭니다. 습관은 어떻게 생기느냐? 같은 행동을 16번을 반복을 할 때의 습관이 겨우 생기기 시작해요. 한 3일, 그래서 3일 동안 이렇게 뭐 바꿔갖고, 그건 작심 3일. 같은 행동을 16번을 반복할 때에 이게 습관이 좀 붙어요. 거기에다가 한 번 더 16번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막 습관들이 붙는 거예요. 모름지기 어린 시절부터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자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유명한 사람들은 대체로 어디에서 나왔느냐? 경건한 가정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을 아름답게 했던, 세상의 멋진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은 경건한 가정에서 대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뭐 스펄전이 되었든지, 그 다음에 매트웰리가 되었든지, 뭐 그 다음에 수없이 많은 사람, 폴리갑이 되었든지. 그런데 어쩌다가 경건치 못하는 가정에서도 인물이 가끔 나올 때 있는데, 그것은 어쩌다가 나오는 거예요. 어쩌다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어린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나옵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어린이들을,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면서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마을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의 사람들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을 랍비라고 생각했습니다. 훌륭한 지혜자라고 생각했어요. 자, 이 예수님이 어느 마을에 오니까 누가? 이 부모들이 자기들의 자녀를 쭉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전부 다. 왜 예수님이 오셨는데 전부 다 자녀들을 데리고 이렇게 마을로 쭉 나옵니까?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인 줄 몰랐어. 그냥 훌륭한 성전인 줄 알았어. 그런데 이 성전님이, 훌륭한 성전님이 그 마을에 오는데 전부 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쫙 이 훌륭한 성전님 앞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이들을 데리고 와서 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 이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주기를 바라면서 어린아이들을 다 데리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자녀들 가운데서 제가 축복 기도를 해주고 이렇게 쭉 했던 자녀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준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머리에 손을 얹지 못하고 그냥 기도해 준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녀들은 아직도 한 번도 기도해 주지 못한 자녀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건데 부모님이 데리고 와서 이런 축복기도 좀 해주세요 했을 때 제가 거절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는 이 자녀들이 주의 종을 통해서 이렇게 축복기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있어요. 우리 교인들이 송구영신 예배 때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시작하면서 모두가 자녀들을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쭉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때 제가 축복기도를 다 해줘요. 근데 어떤 부모들은 나오지도 않는 부모들도 있고 어떤 부모들은 또 왔다가도 또 시간 기다리는 거 힘들다고 얼른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보세요. 지금 이게 여러분들의 자녀의 미래를 다 결정하는 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지금 동네에 납비가 왔는데 자녀들을 전부 데리고 와서 이 훌륭한 납비에게 팍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장면 13절 보시면 그 바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제자들이 꾸짖었다. 제자들. 왜 제자들이 꾸짖습니까? 어린아이들 데리고 오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원래부터 어린아이들을 싫어해요? 예전에 제가 그 시골에서 저도 읍소재지에 살고 또 시골 5일장이 열리는 곳에 있었는데 시골에 한번 부모님 손잡고 또 할머니 손잡고 이렇게 시골 장터에 가면 참 재밌어요. 신기한 거야. 너무너무 재미난 게 많아요. 근데 어떤 데 이곳저곳 가서 이렇게 살펴보다가 어떤 때는 가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데가 있어요. 많이 모여있는 데. 그거 보니까 뭐 하느냐면은 약장사들 다 약 파는 데예요. 어떤 사람들은 뱀 장사들도 있기도 하고. 한참 약장사들이 이야기하다가 누구는 가라 그래요. 뱀 장사들 누구는 가라 그래요. 애들은 가라 그래요. 애들은 가라. 그러면 더 있고 싶어. 더 있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제자들도 지금 이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다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나오니까 애들은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애들이 다 꾸짖는 거야. 왜 꾸짖었어요?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을 붙들고 얘기하고 복을 빌어주고 하는 이 일도 중요하지만 그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눈먼 자는 눈을 뜨기도 하고 길을 열게도 만들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기도 하고 지금 이 큰 일들을 이 바쁜 일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린아이들 데리고 와서 한가하게 이렇게 지금 기도해주고 이럴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지금 눈앞에 가시적으로 일어나는 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일들로 지금 바쁜데 안 그래도 바쁜데 말이야 지금 이런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다고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꾸짖은 거예요. 어린아이들 좀 데리고 가라. 근데 예수님이 그 다음 장면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그 장면을 잘 봐야 돼. 제자들의 얘기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무엇을 보시고 지금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 모습을 보고 엄마들 부모들에게 애들을 왜 그냥 데리고 오냐고 말이야. 지금 안 그래도 역사들이 일어나고 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어린아이들을 지금 데리고 가라고 하든지 꾸짖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 14절에 예수님께서 보시고 노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분노하셨다 이 얘기예요. 왜 예수님이 노하신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예수님이 노하셨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14절에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이렇게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전에는요, 예수님 당시만 해도 애들은 숫자를 셀 때 숫자 여치를 안 했어. 별 볼 일 없겠어요. 본문 말씀을 통해 주님은 이 어린 이들의 일이 모든 일보다도 우선적이고 소중하다는 거예요. 소중하다. 이 일은 다른 일 다 하고 나서 남아서 하는 일들이 아니고 무슨 일보다도 아주 소중하다.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이 행동의 이 모습들은 무엇을? 두 가지의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는데, 하나는, 첫째는 복을 빌라. 두 번째는 잘 가르치라. 먼저 우리 축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축복. 여러분은 복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대 사람들은 아주 복을 비는 것을 아주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들은 마을에 존경받는 랍비나 어떤 훌륭한 분들이 들어오시면 아이들을 다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얘기합니다. 저분을 봐라. 저분은 훌륭한 어른이다. 저분은 훌륭한 지혜자다. 저분은 훌륭한 선생님이다. 저분은 참 존경스러운 분이다. 어린 아이들의 마음속에 무엇을, 그 훌륭한 분에 대한 이 마음을, 꿈을, 이 다 담고자 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자녀들 공부 잘 시켜갖고 이름 있는 대학에 보내는 것, 그것만 생각하는데 그거하고는 비교도 안 될 자녀들의 미래, 자녀들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이 지금 이 중요한 일이에요. 저분을 봐라. 그래서 그 어르신들로 하여금, 이 어르신들에게, 이 어린이들로 하여금 존경하는 마음을 이렇게 가질 수 있다. 훌륭한 분. 저분 그냥 만나뵈기도 쉽지 않고 저분이 언제 또 우리 마을에 올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저분 존경. 그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분에게 가서 손을 넘고 한번 기도를 받고자 하는 이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소중한 건 줄 압니까? 물론 납비와 이 훌륭한 분들은 그이들을 다 안고 차례차례 축복의 기도를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유대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풍속이 있었어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 오늘도 유대인의 교육법, 유대인의 교육법 한동안 그냥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좋은 교육법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지금 나는 자녀들에게 어떤 본을 보이고 있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계셨어요. 장로님을 친한 친구로 두고 있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에게 가슴 아픈 일이 생겼어요. 왜? 장로님의 자녀가 교회를 안 나가고 타락해서 엉망이 돼버려요. 목회자 자녀가 만약에 타락해서, 지금 제가 지지난 주간에 피닉스에 갔어요. 목회자 세미나에 말씀 좀 전해주라 해서 가서 그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는 가운데 지금 대학교를 졸업한 이 아들이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데 목회자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대요. 근데 그분이 자녀가 어디서, 투산에서 있었어요. 어떤 투산의 교회에서 있었어요. 그 교회에 뭐 문제가 있었어. 부교육자가 뭐 쫓겨나고 이런 가정 속에서 문제가 생겨서, 무슨 문제가 생겨서 이 상처를 입고 교회에 비판적이 되고 교회를 안 나가요. 그 아버지 마음이 그냥 그럴 줄 알았으면 영락교회를 보냈을 건데. 진작 보내는 거 괜찮은데요. 근데 이 장로님도 지금 자녀가 탈선해서 교회도 안 나고 지금 이렇게 큰 말썽을 부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장로님이 너무너무 답답해서 자기 사랑하는 친구에게, 또 꽤 유명한 이 친구에게 우리 아들 좀 한번 만나줄 수 없겠나? 이 목사님이 그 아들을 만납니다. 장로님이 아들을 만나요. 만나서 무슨 일이 있었나? 이렇게 쭉 얘기를 듣는 중에 이 아들이, 타락한 이 아들이 안타까운 얘기를 합니다.
언젠가 그 교회 장로님이 다니는 교회에 분쟁이 생겼다는 거예요. 분쟁이 생겼어. 그래서 그 분쟁으로 교인들이 서로 두 패가 나눠가지고 서로 비난하고 이렇게 비판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멋지게 하나로 은혜 가운데 나가기를 위해서 애써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이런 아픔이 있으면 이러한 자녀들이 속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로님 댁에 매일같이 모여서 교인들이 모여서 남들을 비난하기 시작해요. 목사가 어떻고 장로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전부 비난합니다.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사춘기의 학생으로 이 장로님 자녀는 여간 충격이 아니었어. 그래서 마침내 교인과 교회에 대하여 부정적인, 주의 종들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곱게 보일 리가 없습니다. 다 싫은 거예요. 교회도 싫고 뭣도 싫고 하나님의 교회면 더 잘해야지, 더 멋있어야지. 모여서 날이면 날마다 모여서 교회 비난하고 이렇게 주의 종들 비난하고 또 이렇게 비난하고 저렇게 비난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제대로 떨려. 그래서 이 자녀가 그냥 그럴 바에 나 하나님 안 믿는다, 떠나버려. 그런 교회라고 그러면, 그런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우리 그런 주의 종이라고 그러면 하나님 안 믿겠다고 떠나버려. 여러분, 어떤 경우에라도 아이들이 듣는 데서 누구를 자꾸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더더욱 교회에 대하여, 주의 종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는 비난하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그들의 미래와 그들의 모든 것을 망치게 하려면 자꾸 그렇게 하세요. 단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하세요. 세상에 사람들이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다 흠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비난하고 할 때 누구랑 나 자신의 진실됨, 나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고 이렇게 비교해서 나보다는 그래도 훨씬 낫다 그럼 존경해야 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는 항상 의로운 사람. 그리고 비교를 할 때 미국에서 최고로 존경받는 사람 한 사람, 또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한 사람 갖다 놓고 누구 우리 교회 장로님 주의 종들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니면은 그냥 한편합니다.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이 어디 있어?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이 얘기가.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른들을 존경할 수 있고 공경할 수 있게끔 잘 가르쳐야 돼요. 더더욱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주의 일꾼들은 더더욱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단 한마디라도 이렇게 교회를 떠나가면서 차에서 어디에서 주의 종들을 비난하고 교회를 비난한다. 자녀들을 미래를 망쳐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공부 열심히 해서 무슨 대학을 가고 무슨 대학을 무슨 아무런 의미 없어요. 요즘 어린아이들에게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물어보면은 존경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물이 없습니까, 미국에? 그렇게 한국에도 인물이 없고 세계에도 그렇게 인물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계속해서 비난하고 비판만 하고 이렇게 비판만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존경할 인물들이 없어 보이지. 아니에요. 그래도 이 세상을 떠받치고 있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세워나가고 지금도 밤잠 안 자고 헌신하고 우리의 자신의 몸을 던져서 이 세상을 살리려고 하는 존경스러운 분들이 많이 있어요. 존경하는 사람이 없다고. 왜 그래요? 평소에 존경하는 사람을 만나는 부모님의 모습을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소중하고 귀한 분들을 가까이 자꾸 만나려고 하세요. 우리 교회에도 그냥 한 분 한 분들 오셨던 분들은 제가 그냥 얘기하지만은 우리 서정훈 총장님, 박이민 목사님, 강준민 목사님, 기용수 목사님, 누구 다들 한 분 한 분들이 이 이민 사회에서 또 이 미국에서 그다음에 또 한국에서 어디든지 가면 존경을 받고 쉽게 만나기도 쉽지 않는 분들.
다 너무 존경받는. 적어도 우리 서정훈 총장님 정도 오면 막 자녀들 머리를 대물고 그냥 데리고 와서 총장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얼마나 귀한 일, 기도해달라고 그러는데 외면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소중한 분이다. 귀한 분이다. 이한 분이다. 다 자녀 교육을 이렇게 시켜야 됩니다. 공부만요? 뭐만 좀 잘, 아니 성적만 잘 받으면요? 요즘에는 온통 그냥 부모님에게 듣는 얘기라고는 누구 비방하는 소리뿐. 대통령도 비난하고 지나가는 사람도 비난하고 누구도 비난하고 그냥 주의 종도 비난하고. 제가 잘했던 얘기는 아니지만 저도 11년 또 12년 차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별로 비난받을 일들을 그렇게 한 적이 하나님 앞에는 죄송스러워요. 늘 부족하고 미안하고. 그러나 비난받을 소리를 별로 들을 일들을 한 적이 없이 살고 있어요. 애써서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모범을 보이면서 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비난만 하면은 누구를 존경하겠어요? 자녀들이. 누구도 존경스럽고 누구도 존경하고. 여러분들이 보실 때 조금 귀하게 섬기고 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누구 중에 있으면은 그냥 존경하라고. 어떤 자녀들은 우리 교회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경우 있어요. 야, 저 목사님 오셨다. 인사해라. 어린애들 인사 안 하려고 하는 애들 인사. 저 목사님. 귀한 겁니다. 인사를 받고 안 받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의 미래가 달려있어요. 존경할 분들이 많아야 될 겁니다. 나도 저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해야 됩니까? 나도 저렇게 훌륭한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녀들이. 근데 존경할 사람이 누구를 보고 따라가겠어요? 이 세상에. 막 사는 것밖에 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이 엄청나게 존경스럽게 해가지고 부모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자녀들의 머릿속에 존경이라는 말조차도 개념조차도 잊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바로 성장하겠어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존경심으로 다 이루어져야 돼요. 존경심. 무릇 어머니들은 아이들에게 너희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아버지는 우리 가정의 제사장과 같다. 아버지가 축복 기도를 하는 분이다. 이렇게 존경하고 이렇게 사랑하게끔 자꾸 만들어져요.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그런데 그런 얘기는 한 번도 하지 않고 어머니들이 야 제발 너희 앉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라고 그러면 괜찮지. 네 아비는 닮지 마. 아버지 역시 그러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너 어머니는 왜 날마다 저 모양 저 꼴이야? 그러니 아이들이 어머니의 말을 듣겠습니까? 아버지의 말을 듣겠습니까? 아버지를 존경합니까? 어머니를 존경합니까? 이제 그러면 재미없어 하는 게 있잖아요. 뭐가 부모가 그거 하나 가지고 이제 이렇게 아니에요. 아버지들은 축복권을 많이 사용하세요. 손주들이 나가 있든지 뭐 있든지 자녀들이 가 있으면 올 때에 야 기도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딱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줘. 어릴 때부터 자녀들이 그런 가운데서 자라게 만들어야지. 그럴 때.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듯 존경을 잃어버린 사회와 가정에는 그 어떤 축복도 임할 수가 없습니다. 어른들을 우습게 여기고 부모를 우습게 여기고 니들을 우습게 여기고 그렇게 나아가는 가정에는 그 어떤 가정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가 잘하지는 못해도 부모님들을 조금이라도 공경 좀 하려고 어버이 효도 관광을 모시고 가요. 우리 교회가 돈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지금 계속 같이 가고 있어요. 완전을 기하겠다는 거예요. 잘 섬기고 싶다. 그래서 그 지역에 호텔을 하더라도 그냥 최고 비싼 호텔만 하지는 않습니다. 최고 비싼 호텔이지만 가격을 잘 조정해서 이렇게 하려고. 이번에도 우리가 페이슨 지역에 가는데 그 중에서 최고라.
지난번에 여기 윌칵스가 주무시는 데도 최고라. 그리고 그냥 여러분 한꺼번에 막 그냥 어디 뭐 시장 범위로 이렇게 막 한꺼번에 뭐 짐짝 밀듯이 부모님을 그렇게 모시지 않았어. 가정이 가면은 가정이 두 번. 이번에도 호텔을 이렇게 우리 김어철 목사님하고 같이 상의를 쭉 하고 이렇게 준비하는데 이미 또 갔다 왔어요. 거기 답사를. 거기가 몇 시간, 5시간 정도 걸리는데 답사까지 갔다 왔어. 잘 모시고. 호텔도 그냥 뭐 60불짜리, 50불짜리, 30불짜리 많은 거 있어요. 그런데 자그마치 100불이 넘어가요. 자쿠지가 다 방마다 부부가 들어간 데는 다 있어. 한 3, 40불이 더 비싸요. 왜 그렇게? 돈이 많아서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어버이들을 공경하고 존경하고 윗사람들을 공경하고 따르게 만들고 교회는 이렇게 가야 돼요.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 앞에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존경심을 가르치고 우르르게 보게 하는 그러한 유대인들의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 앞에서 함께 무릎을 꿇고 복을 받고자 하는 그 자세, 축복을 구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훌륭한 성전님이 왔습니다. 우리가 성경 여러 곳에서 복을 강구하는 얘기를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도 보면은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다 빌어줘. 근데 나중에 에서가 늦게 왔어. 그래서 에서에게도 나에게도 복을 좀 축복의 기도를 해줘. 없다는 거야. 왜? 원래는 이 에서에게 갈 축복을 야곱이 간 거예요. 왜? 에서는 그 기회를 놓쳐버렸다. 왜 에서가 나중에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끈을, 이 장자의 끈을, 이 축복의 끈을 우습게 여겼어요. 하찮게 여겼어요. 별 볼 일 없는 걸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어찌 보면 약부사 빠른 것 같고 좀 이렇게 어찌 그 야비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야곱이를 하나님은 들어서 이제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한다고 하지만 아버지가 축복하는 게 여러분 아닙니다. 누가? 아버지가 하나님께 이 아이를 축복해달라고 가정의 그 제사장으로서 그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어린 생명들, 이 자녀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에서 아름답고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훌륭한 인들을, 그래서 교회와 민족과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인물들을 하나님 만들어달라고. 그것은 어떤 대학만 나와서 그렇게 되는 게, 그 대학 나온 사람도 별 볼 일 없이 거지로 사는 사람도 있고, 그 대학 안 나와도 다른 대학에 나와서도 아주 훌륭하게 세상에서 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부모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강구하면서 자녀를 축복할 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습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마는 내가 생명을 준 것이 아니다. 출생도 성장도 운명도 모두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능한 것이다. 우리의 삶은 각자의 노력의 수고보다는 그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하나님의 복으로 지금 내가 있듯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어야 너의 미래도 멋지게 열릴 것이다. 다 그런 식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은총을 간청하는 이 아름다운 기도, 이 축복의 기도가, 이 아버지의 축복의 기도가 이 자녀들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먹거리로만 살 수가 없어요. 먹는 거로만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려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돼요. 복을 받는 자세로, 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복을 사모함으로 이렇게 받아 누리게끔 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부터 와서 축복의 기도를 받게. 아버지도 기도하고 또 더 존경하는 분들, 귀한 분들, 누가 교회에서도 또 가신 분이 온다 그러면은 다. 그것보다 또 중요한 것은 그 교회의 아버지 역할을 하는 목사님의 기도를 받는 것이 소중해요. 오시는 강사님들이 유명하고 훌륭해서 기도해 주지만 담임 목사만큼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오셨던 우리 지용수 목사님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기도 안 해준다고 그러잖아요. 목사님한테 받아.
두 번째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본을 보이면서 가르쳐야 됩니다. 어린 아이들은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자녀를 잘 키워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이 세상에 멋진 일꾼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물들로 키우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위탁해주신 그러한 자녀. 그래서 책임감을 가지고 또 열심히 이렇게 그들을 보살피면서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잘 가르쳐야 돼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본을 보이면서 가르쳐야 됩니다. 아름다운 생각을 심어주면서 가르쳐야 됩니다. 아름다운 은행을 이렇게 해주면서 가르쳐야 됩니다. 아이들을 보면 그 부모님을 알 수 있다고 학교의 선생님들은 얘기합니다. 아이들은 곧 뭐있냐? 부모의 거울이에요. 거울. 여러분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 자녀들이 참 멋지고 아름답게 이렇게 산다.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렇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아이들이 빼딱하게 나고 말도 안 듣고 무엇도 하고 이렇게 쭉 나가고 뭐 관심도 없고 예배에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게 내 모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느 집에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울음을 어떻게 우느냐? 여러분 아이들이 어떻게 울어요? 뭐 엉해 울든지 앙하고 울든지 우는데 어떤 집에 아이는 어떻게 우느냐? 아이가 울면서 이년아 그렇게 울더래. 지어낸 얘기 아니에요. 그게 왜 그러냐 보니까 자기 엄마가 무슨 얘기하든지 하면은 부를 때마다 그냥 이년아 부르니까 애가 울으면서도 그냥 이년아 울더래. 이 엄마는 어떤 모습이에요? 이년아예요. 그 모습이 그대로 거울로 나타나는 거예요. 부모님을 안 만나봐도 자녀만 보면 부모님의 모습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잘못된 본을 보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좋은 본을 보여야 돼요. 좋은 본. 그리스도인다운 진실한 모습을 보여야 되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과 방법을 보여줘야 돼요.